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16장 복숭아 조림을 담그는 계절. 질투의 짐. 교회 식구 가운데 셀이라는 성도분께서 2주일 전에 직접 담근 복숭아 조림 한 단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 뒤져봐도 그분이 담근 복숭아 조림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만에 하나 총살형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마지막 담배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그 대신 세리가 만든 복숭아 조림을 준다면 그걸 먹고 기운을 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 복숭아 조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누구라도 천국의 맛을 알 수 있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선물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음식이 오래 가질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단지의 바닥이 점점 드러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은 서글퍼집니다. 길 잃은 카우보이가 물통을 쳐들고 흔들어 보듯 머지않아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긁어내려고 단지를 흔들어댈 게 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날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 자체가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한 숟갈이라도 내 복숭아 조림을 노리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장담하건대 누구라도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으르렁거리는 대사를 다시 듣게 될 겁니다. 이봐, 꿈도 꾸지 말라고. 내가 세리의 남편 게이스였다면 이런 문제 따위는 없을 게 분명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복숭아 조림을 먹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딸그락 숟가락이 단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난들 내가 눈 하나라도 깜짝할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복숭아 조림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케이스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 이상으로 과도하게 조림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적은 양을 나눠줬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겠습니다. 냉장실 가득 복숭아 조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한 단지가 뭐야. 복숭아 조림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를 자기 혼자 독차지할 셈인가. 아니면 자기를 조림 나라 주인으로 임명한 사람이 있기라도 한 거야. 누가 케이스를 복숭아 조림 왕국의 왕으로 삼았지. 불공평하기 짝이 없군. 이건 옳지 않아.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지만 정확하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의식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끝에는 치명적인 질투의 손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는 보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스파이 영화에서는 구경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암살범은 손가방을 가지고 비편 계단을 통해 건물 꼭대기층 빈방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지켜보는 눈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가방을 엽니다. 완충제로 만든 틀 안에 분해된 소총 부품들이 보입니다. 망원 조준경, 개머리판 따위의 여러 부품들이 저격수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살범은 총을 조립하고 나서 살해할 대상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희생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암살범보다 무엇이든 더 많이 가진 이들은 누구라도 저격 대상입니다. 금부치를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더 넓은 사무실을 가진 사람, 더 많은 교인을 거느린 사람은 모두 암살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질투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진 상대를 조준경의 십자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다니요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총으로 살인을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혀로는 어떨까요? 째려보는 눈초리로는 어떨까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입방아로는 어떨까요? 그래서 잠언 6장 34절에서는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눈길이 누군가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지혜자는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고 지적합니다. 시기심을 진정시켜줄 억제제가 필요하십니까? 질투를 가시게 할 해독제를 구하십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23편은 바로 그 억제제, 즉 해독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넣지 못한 복숭아 조림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손에 쥐고 있는 풍성한 잔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에 포도주가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잔의 테두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넘쳐서 밖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포도주의 양이 얼마나 넉넉하던지 잔을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을 다 담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의 잔이 너무 작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잔을 가득 채우고 급기야 테이블 위로 넘쳐 흐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붓고 또 부어주십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마이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은총을 우리 잔에 부어주셨으니 어찌 잔이 넘치지 않겠는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소는 항상 살찐 소가 되고 옷은 가장 멋진 옷으로 변한다. 기쁨을 표현하자면 말이 모자라고 그 평안은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시샘의 여지가 없다. 약을 조제하는 의사는 필요한 성분을 정밀하게 측정한 다음 한 방울 한 방울 조심스럽고도 정확하게 약재를 떨어뜨려가며 용량을 조절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일관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자라게 주시면 어떻게 할까?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잔에는 늘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무언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들에 눈길을 주는 데서 질투가 비롯된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샘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넉넉히 가진 것에 주목한다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 혹시 바다가 마를까 걱정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태평양에는 언제나 엄청난 물이 넘실거리기 때문입니다. 종달새가 하늘에 날아다닐 공간이 있을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은 넓고 또 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잔이 빌까봐 조바심치는 것은 바른 태도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잔에 그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늘 실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잔이 말라버릴까봐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염치가 없습니까? 혹시 주님이 서명하신 보증서의 만기가 지나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그런 문제로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은 살인자 사울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바울의 새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에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싸구려 잔이거나 이가 빠진 잔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나 최우수 고객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잔에는 소망이 넘쳐 흐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어릴 적 할머니 집 지하실에 스며들던
햇살과도 같습니다. 내가 복숭아 조림을 그토록 좋아하게 된 것은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복숭아 조림을 담가서 집 옆 지하 창고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땅속 깊은 곳이어서 내려가자면 나무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베니어 앞판으로 사방에 벽을 댔고 흙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종종 그 창고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깜깜한 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제 자신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신락 같은 빗줄기조차 새어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숨소리,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쥐죽은 듯 앉아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후다닥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지하실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순간 엄청난 양의 빗줄기가 지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얼마나 커다란 변화입니까?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니 말입니다. 지하 창고로 빛이 밀려 들어오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찬란한 빛처럼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십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는 다시 만날 약속을 주십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는 부활의 불씨를 피워 올리십니다. 혼란에 빠진 이들에게는 말씀의 빛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좀 여위게 태어났든 튼튼하게 태어났든 문제될 게 없습니다. 피부색이 검은색이든 흰색이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졸업장을 세어보고 이력서를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든 말든 문제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잔을 채우십니다. 다윗 시대에 흘러넘치는 잔은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넘치는 잔으로 손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잔이 가득 차 있는 손님은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잔이 빈 채로 채워지지 않으면 주인이 이제 그만 돌아갈 때가 됐다는 뜻을 넌지시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정말로 함께 즐기고 싶은 손님들인 경우에는 흘러넘칠 때까지 잔을 채웁니다. 포도주가 잔 끝까지 차올라도 주인은 따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입술이 닿는 턱을 넘어서 식탁을 흥건히 적시도록 술을 붓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식탁이 흥건히 젖어 있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곁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잔에 기쁨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넉넉히 채워서 넘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감사가 흘러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방벽도 튼튼하게 둘러치십니다. 이런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힐끔거리기보다 우리가 가진 걸 먼저 세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시샘하는 대신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할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총을 버리고 잔을 드십시오. 모든 잔을 채우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